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이죠. 1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96페이지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도 좀 여러분 시간 내셔서 좀 자세히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이게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배우지 못하면은 이제 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쪽에만 우리가 자꾸 교훈을 받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쭉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막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 막 이루는 일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자라나고 성숙되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지, 무슨 환경을 바꾼다든가 이런 상황을 바꾼다든가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든다든가, 우리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세상이 다른 피조물들도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그대로 있고 우리 상황이 바뀌면은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것은 아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말씀도 저희 토요일 주일 이틀을 이제 집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어쨌든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제2의 다윗이라고 할 만큼 이제 이렇게 소위 이제 여호와의 종교가 완전히 막 우상과 이렇게 믹스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서 간음하는 그런 아내와 같다고 그렇게 꾸중하실 정도로 그렇게 혼잡했는데, 이제 그런 여호와 종교를 이제 개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신앙 고백이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결단으로 그렇게 산당까지도 없애고 이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런 고백이 실제적으로 또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텐데, 사실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쳐들어오려고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섭리해서 아수르를 확 발목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거나 그 목을 쳐버리면 못 쳐들어오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 사탄을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선악과를 두시고, 그리고 사람을 시험을 해서, 그러니까 막 유혹을 해서 막 꼬셔내서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들을 잘 이렇게 겪어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어진 아담의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을 잘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는 세상 왕들은, 세상 나라는 힘으로 어쨌든 약한 자를 이렇게 침략하는 이유가 빼앗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을 내 앞에 무릎 꿇리고, 그리고 그 세상을 통치하고 싶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싶은 이런 인간의 욕망이 힘을 가진 왕에게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금을 바치고 은을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왜 그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까? 그저께 말씀 이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18장 말씀입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는데요.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만 남고 온 나라가 다 아수르의 이제 이렇게 말굽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풍전등화라 그러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마저도 이렇게 넘어갈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제 히스기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제 그런 상황에 오니까 이제 그 금은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은, 그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잘 달래면은 아수르 왕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렇게 이런 큰 이런 위기를 당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위기를 당하면은 물론 기도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전심으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인맥을 찾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찾기도 하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막아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은을 그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갈 줄로 알았는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지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또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조금 어떻게 조금 여유를 이제 조금 돌아가는 듯 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 버리면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나님은 믿고, 그리고 이런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일을 다 처리할 수 있고, 자세한 이런 예는 여러분 제가 다 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일을 당하거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회의하자,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도 알고 사실은 우리도 아는 거지요. 그래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점령당하게 되면은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 14절, 어제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만 잠시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건 아수르 왕이 이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편지인지는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신들이 내 손에서 그 민족들을 구해낸 바가 없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지킬 거라는 거, 그거는 믿지 말라. 뭐 이런, 그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많은 신들 중에 똑같은 신인 것을, 그런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인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다음 보십시오.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아주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 이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막 위기 상황이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죠? 막 고함을 질러 기도해야 된다. 일단 우리는 저도 막 고함부터 막 지르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멸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멸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사실은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께서 치도록, 오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도록 그 군대를 보내신 것입니다. 보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저 군대를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보냈는데, 그죠? 이런 부분을 생각할 겨를이 없단 말입니다. 신앙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알고 알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덮어놓고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내 어떤 그 위기 상황만 돌파하고 내 어떤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어려움만 없어지면은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장땡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좀 더 잘하고 좀 더 성숙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목사님들이나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이 상황만 좋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이게 바꿔지지 않아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는다기보다도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서 설교는 해보니까 주일날 설교는 그런 말 다 하려고 해요. 여가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내 생각에 그냥 목사 생각, 설교자 생각에 이런 얘기하면 좋겠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좋겠다, 내 설교하기 편한 것만 찾아서 감동 줄 수 있는 것만, 이런 본문만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책임은 개인적으로 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봐보십시오.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15절 봐보십시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요, 천하만국에 오직 하나님만 진짜 신이지 않습니까? 왜냐?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아수르 왕 부하 랍사게가 그저 하나님을 자기 손에서 구해내지도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으로서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듣고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 하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어려움이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면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어려움이 딱 당하니까 그 하나님보다도 그저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거나 나쁘다기보다도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게 맞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막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선포해도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그냥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정말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떠서 좀 보십시오. 저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하나님이 비방하는 말 들어옵소서 이래 했겠습니까? 지금 이 문장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아수르 왕이 여러 민족을 막 이렇게 침략했다는 거죠. 또 그들의 신들을 막 불에 던지고, 그들의 신들은 이제 신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뿌림으로 그렇게 불타고 그렇게 멸해졌는데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면은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불에 타고 그 아수르 왕이 잡아가지고 불에 던져서 태우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모든 민족의 신은 다 그런 우상인데 그런 사람이 만든 신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천지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천하만국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실제적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그것을 이때까지 자기가 신앙 고백했던 거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진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고 금은을 가지고 그에게 뇌물을 줬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기도 하는 게 필요 없다,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것은 급할 때 정말 위기 상황일 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죠? 근데 보면은 히스기야 이때가 이런 위기에 우리가 당하는 경우도 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다든가 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급할 때도 아니잖아요. 위급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잠잠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내 삶들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정말 제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경을 제 개인적으로 펴놓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 같아요. 제 생각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제가 안 믿지 않아.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이가 관계가 깊어지는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돌려 안 보내고 아수르 왕을 그냥 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이런 그 지금 천하만국이 혼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신실하시죠. 아니 응답을 하시려면 진작부터 그냥 아수르 군대를 안 보내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어요. 그렇게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냐?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해결될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은데 내한테 유리하게 편리하게 해결되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부르짖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문제를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걸 잘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런 걸 살피지 않고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봐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게 통하는 거죠. 지금 이 히스기야가 지금에야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게 형통이에요. 그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네가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얘기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의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 백성이, 처녀의 딸 시온, 예루살렘은 내 백성이죠.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이 너를 비웃었다. 사실은 아니죠. 지금 비웃고 있는 건 아수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너를 비웃는다. 예, 그렇게 너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이,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할 때에 우리는 그런 사탄의 공격은 여러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런 사탄의 공격을 비웃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성숙하고 성장하면 좋겠어요. 사탄이 공격하여 그럼 두려워서 막 금은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웃을 수 있는 이런, 그죠? 상황은 지금 곧 멸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얘기해서 만약에 구원해 주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깊으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어야 되면 죽으리라, 내가 망해야 되면 망하리라. 그죠? 그래서 망하면은, 죽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시죠. 이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여러분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잔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잡으러 와서 체포하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막 치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의 그 주님을 지키려고. 베드로도 열심히죠. 그죠? 충성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금을 도로 네 칼집에 꽂아라. 그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고 그냥 잡혀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힘없이 잡혀서 끌려가면은 뭐야 도대체, 그죠? 이런 제자들의 그런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다 떠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개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실패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의혹들, 그런 불신들, 조롱들을 다 몸에 쥐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은 이제는 그 누구도 손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도 없고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누가 공격하면 같이 칼로 대항합니다. 그죠? 성경은 다 알아요.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쓰는 자는 망한다. 라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막 때리면 더 세게 또 공격해야 되고, 그죠? 누가 이렇게 나이가 덤비면은 여러분 더 완전히 힘으로 이렇게 칼로 완전히 죽여놔야만, 누가 고소하면은 나도 또 변호사서 또 고소해서 확 싸우고 절대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더 크게 보복하는 것이 그것이 그래, 이게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그 가인의 후손 7대손 라멕에서 나타나잖아요. 라멕, 가인을 향해서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상하게 한 자는 내가 77배로 내가 갚을 것이다. 이게 가인, 하나님 없는 세상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세상 방법하고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아수르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요, 29절 보시면요,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히스기야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지금 히스기야는 상황이요, 곧 이제 막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위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성을 지켜주겠다, 징조를 보여주겠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그러니까 막 쳐들어와서 막 침략당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전쟁한다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올해는 땅에서 난 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뭡니까? 올해 파종을 못했으니까 내년에도 거둘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지만은 내년에도 그것에서 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제 끝나면은 이제 그래도 내가 먹을 것을 남은 줄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파종을 해라. 전쟁이 없다. 그럼 파종을 하면은 3년째는 수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곧 이 전쟁을 끝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게 보여주는 징조다. 3년 있어야 징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30절 31절 딱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너들 하는 거 보면은 참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윗과 맺은 약속, 이 약속을 나는 꼭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내가 세운다. 그래서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내 뜻을 꼭 이룬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는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런데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런 위기를 어떻게 구해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한번 봐보십시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그냥 18만 5천 명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와, 어떻게 죽였을까? 그런 것은 말씀도 안 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히스기야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를 그냥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슨 지진이 났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무렇거나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던 이 아수르의 왕도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여버릴 것이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죽였냐? 여러분, 이 전쟁이, 이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던 전쟁이 역사적으로는 이게 BC 701년입니다. 이런 건 저도 자꾸 읽다 보니까 그런 연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 사네립이 아주 그 세상 역사에서는 이 사람도 유명한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 역사에 보면 이 왕이 죽었을 때가 681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오늘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바로 막 죽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네립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시면 36절 보시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이게 바로 아들들입니다. 사네립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아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왕을 죽이고 아마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하여튼 그 백성들의 신망도 못 얻고 이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악하니까 신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도저히 이 아버지 왕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죽였겠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니까 그 이제 막내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요. 막내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쭉 읽었으면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죠? 그게 실제입니다. 우리가 보는데 지금 막 망할 것 같은, 너무도 강해서 도저히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 모든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랬고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보여지도록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땡깡 부리고 과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만 있으니까, 그죠? 우리 이런 얘기 잘못하게 되면 기도도 꼭 안 하는 것들이 저러더라, 막 이런 소리를 제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요. 근데 막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바바바바바바 하면 우리는 그래 안 하니까, 그죠? 그래 이거 안 한다고 교회 또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그런 분들은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잠잠히 오늘도 잘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아수르 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시온의 자녀들, 딸들, 우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18만 5천 명 그냥 죽여버리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오늘 어려움이 혹시 있거나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해보고, 그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십시다.